오늘 풀림 시리즈 20번째 시간 주신 본문의 말씀 가지고 사명 붙들면 간단하게 풀린다. 사명 붙들면 간단하게 풀린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토록 하겠습니다. 사명, 이것이 우리 인생의 많은 문제들 혹은 심각한 문제들을 아주 간단하게 끊어내고 풀리게 하는 능력의 역사의 검일 수 있다는 거죠.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목적, 우리를 먼저 구원하시고 이토록 큰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을 허락하신 이유, 더 나아가서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유. 여러분, 이 뜻대로, 이 목적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가장 강력하고 가장 멋진, 그러니까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열어주시는 그런 인생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인생을 돌아봐도 그래요. 얼마나 꼬이고 엉키고 아팠는지 참 열심히 사는데도 참 막히는 것 뿐이었고, 뭐 인정은커녕 계속해서 뭔가 될 듯 하면서 되지 않는 그런 반복되는 이런 시련 속에서 단순히 이게 재수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 그 목적과 사명을 딱 붙들어 그 길로 들어서는 순간, 그때부터는 마치 순풍에 돛을 단 듯 그냥 쫙 이렇게 이끄시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거나 꿈꾸지도 못했던 그 수준 너머에, 그러니까 지금은 단순히 내가 요걸 이렇게만 풀어주셔서 감사할 것 같고 요걸 이렇게만 열어주셔서 행복할 것 같은데, 내가 사명을 붙들고 하나님의 목적과 그 뜻 안에 서는 순간, 그때부터는 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어마어마한 나를 향하신 선하신 목적과 계획, 그 섭리가 아주 그냥 순풍처럼 우리 인생을 확 끌어가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지혜는 뭐냐면 하나님과 맞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이 바람이라면, 여러분, 미련한 것은 내 힘과 의지로 그 바람을 맞서서 노를 저어서 열심히 한번 역행해 보려고 할 때 계속 풍지박산 나고 계속 침체되고 뭔가 열심히는 하는데 전진하지 못하는, 항상 답답하고 근심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지만, 이제 사명의 인생을 산다는 건 바람을 타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의 바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승리의 바람을 쫙 타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내가 별로 힘들이거나 애간장 녹지 않아도 그냥 자연스럽게 가게 되는 그 멋진 인생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요나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저랑 닮았죠. 아니, 제가 그분을 닮은 건가요? 하여튼 주님께서 명령하셔서 자,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하고 그 민족을 구원하라. 저는 요즘에 그런 생각 많이 해봐요. 우리가 막 다 그냥 전 국민이 분노해서 이제 반일 극일을 외치는데, 만약에 이럴 때 일본 열도를 마음에 품고 가서 그들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라 하면 우린 그러면 가야 돼요. 알겠어요? 우리는 민족 감정, 내 사상과 이념 이따위도 우리는 충분히 넘어설 수 있어야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여러분, 때로는 이렇게 우리를 모독하고 모욕하고 아프게 했던 과거의 스릴인 경험이 있는 그런 원수 같은 대적 민족도 사랑하고 품으라면 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때로는 이 안에서 주시는 그 감정, 경험, 지식, 관계, 이 나부랭이를 하나님께서는 어떤 때는 끊으라 하시면 우리는 그것도 끊을 줄 알아야 그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 안에 얽매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죠? 사명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맞서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의 바람을 타고 진행하는, 전진하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인생, 이게 바로 사명 붙든 인생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요나가 자기의 감정이 앞세워져 민족 감정이 더
하나님의 명령보다 우선시되어 니느웨를 거절하고, 즉 사명을 붙들지 않고 다시스로 가려 할 때 그 인생은 정말 풍파가 몰아닥치고 위기만 그에게 몰아쳤지만, 그가 사명을 붙든 순간 그가 기도하지도 않았던 순풍을 단 것 같은 인생의 풀림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가 사명을 붙든 순간 그가 꿈꾸지도 못했던 기적과 같은 역사들이 그 인생에 부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때문에 그런 인생을 사는 첫 출발점에 다시 한번 전환이 일어나길 바라고요, 회복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지난주의 말씀과 이어지는 초심을 회복하면 간단하게 풀린다고, 우리가 처음 마음이 뭐냐면, 목사는 이 목회 처음 시작할 때 마음일 거고, 여러분들도 어떤 사명과 하나님께서 사역을 허락하였을 때, 또 우리가 주님 그 크신 은혜를 받았을 때 그때 품었던 그 마음들이 사명에 가까울 때가 많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이제 상한 심령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즉 거지 같은 마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주님 앞에 내가 여기 있어도 되나 싶을 정도의 정말 그 은혜를 경험하다가 이제는 당연히 여기가 내 자리인 것 같죠? 이제는 다른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죠? 이럴 때 초심을 회복하고 사명을 바라보시길 바라고, 다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붙잡는 그런 회복이 일어나지 않는 한 우리는 또다시 엉키고 또 인생의 풍파를 만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에 방향 전환되어서 주님의 바람과 맞서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바람에 의지하여 순풍에 돛단 듯 다시 인생이 멋진 항해를 시작하는 첫 출발점, 오늘 이곳이 바로 여러분의 기항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명을 붙들면 내 인생의 문제가 과연 간단하게 풀리게 되는가?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첫 번째, 사명을 우리가 붙들고 사명대로 살아가면요, 이전에 내가 큰 문제라고 여겼던, 지금 내가 승질내고 분노했던 그 잡스러운 문제들이 이제 더 이상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이제 사명의 길을 걸어가고 주 뜻대로 살아가면 그때부터 문제가 없다가 아니라, 옛날에는 나에게 큰 문제처럼 다가왔던 그 감정적인 문제나 관계적인 문제나 내 주변에 아주 짭스러운 문제들이 더 이상 문제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삶에 짭스러운 문제들로 이렇게 갈팡질팡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당신은 사명이 없어서 그래요. 목적 없는 인생을 살아가면 아주 아무것도 아닌 일에도 우리 인생은 맨날 불그락 푸르락 들었다 놨다 그냥 그 격동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데, 사명을 붙들면 그때부터는 이제 더 이상 꼬이고 엉키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정도쯤은 그냥 스킵해버릴 수 있는, 여러분 저는 그래요. 사명자 인생은 마치 KTX를 타고 전진하는 인생 같다고 그래요. KTX를 막 타고 그냥 서울까지 이 먼 500km 거리를 2시간 10분 안에 갑니다. 그죠? 그럴 때 옆에서 막 개가 짖어요. 우리가 골목길을 어슬렁거리며 마실라 갔을 때는 동네 개가 짖으면 어떻게 해? 이 새끼 왜? 이러면서 개랑 싸우죠. 그런데 KTX를 타고 진행할 때는 옆에서 개가 짖든 말든, KTX를 타고 서울 가는 사람한테는 개 짖는 소리가 없는 게 아니라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할 일 없이 어슬렁어슬렁 동네 마실 나가는 사람은 개랑 싸워요. 개 소리가 들리고. 왜 그래요? 이게 나한테 큰 일, 어차피 할 일도 없었는데 개가 짖어주니 좋은 거야. 개랑이랑도 이렇게 뭔가 시간을 때울 수 있고. 그러니까 이런 짭스러운 인생, 이런 아무것도 아닌, 아주 비유가 적절한 것 같아요. 이런 아무것도 없는 일을 갖고 맨날 교회 보면, 신앙생활 보면, 들어보면 짭스러운 일들, 짭스러운 일들. 이런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인생에 아주 꾸역꾸역 먹고 사는 인생, 연명의 인생을 사는 사람들, 할 일 없고 그냥 교회 와서 여기 문화센터처럼 다니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그렇게 자질구질한 일도 많어. 싸울 일도 많고, 감정 부릴 일도 많고. 근데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서 별다른 일이 없어요. 그 사람들 주변에는 진짜 일이 없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이 신경 쓰이지도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큰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 향해서 달려갈 때는 그런 것들이 별로 신경 쓰이지 않아요. 교회 많이 옮겨다니고 돌아다니는 사람들도 내 안에만 유독스럽게 나쁜 일이 많이 있어서 이상한 교회를 만나서 그런 게 아니라 실은 내 안에 분명한 인생의 목적과 사명지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거 붙드신 인생 되길 바라요. 여러분, 사명을 붙드는 인생은 그때부터는 뭐 웬만한 것이 별로 두렵지도 신경 쓰이지도 또 나를 불행하게 만들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카를 힐티가 쓴 잠못 드는 밤을 위하여라는 책 제가 많이 소개하죠. 거기서 나온 제가 가장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우리 인생 가장 행복한 순간은 내 목숨을 버려도 좋을, 내가 죽어도 좋을 인생의 목적과 사명을 발견하는 그 순간이다. 공감 가십니까? 공감 잘 안 가죠? 아직은 여러분이 먹고 살고 있어서 그래요. 진짜 내가 지금 당장 죽어도 좋아. 하나님께 내 심장 꺼내드려도 좋아. 이런 인생의 목적이 없으시죠? 그런 사명이 없으시죠? 그럼 불행한 거예요. 아니, 불행한 일들이 나한테만 굉장히 많은 것처럼 보여. 그런데 진짜 이런 거 있는 생각, 진짜 내 인생에 내가 지금 당장 하나의 허락만을 주면 내가 내 심장 갈라, 내가 내 손으로 직접 꺼내드릴 수 있어요. 저희가 맡기신 그 사명과 목적을 이루는데 필요만 하시다면 지금 당장 내 심장을 꺼낼 수 있어요. 저는 이런 사람이 짭스럽게 뭐 이런 일들이 보이겠어요? 어떤 유혹이 나를 흔들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런 거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인생이 되게 잘 풀리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인생의 목적이 없이 그저 구질스럽게 천박하게 먹고 사는 문제에만 귀결되어 있고 집중되어 있는 인생은 맨날 그냥 내 주변에 맨날 엉키고 꺼이는 일들이 많아. 내가 그런 일들을 스스로 만들어가고 있는 줄도 모른 채 억울하다고 답답하다고 생각하며 지 인생이 굉장히 숭고하다고 여기면서 살아가는 인생들이 많다는 거예요. 자기가 핍박당한다고 생각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가 굉장히 막 숭고해서 실현당한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래 개랑 싸고 있는 마실간 아줌마나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진짜 위대한 인생들은 지금 입 다물고 KTX다 지금 사명의 현장으로 서울로 달려가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당신에게도 그런 멋진 인생의 목적지가 있기를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소망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공감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죠? 이걸 공감하지 못하니까 맨날 짭스럽게 주변에 이익만 구하고 내 삶에 그냥 그 몇 푼 안 되는 유익만 있으면 그냥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할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분명한 인생의 사명과 목적을 발견해서 오늘도 사도 바울,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래요. 사도 바울의 인생에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볼 때 문제인데 사도 바울한테는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는 엄청 어마어마한 큰 문제들이 있어요. 무고함도, 여러분, 무고한 시련과 여러분 투옥도 얼마나 많이 당했고, 매도 많이 맞았고, 배신도 당하고, 여러분 오해도 당하고, 물에 빠져 그냥 파손당하는 이런 일들도 막 경험하고, 강도도 만나고. 우리는 이러면 와, 내 인생에 엄청나게 그냥 재수없고 풍파가 많은 인생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사명을 붙드니까 그런 것들이 그 문제로, 삶의 문제로, 걸림돌로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냥 그는 그런 것들이, 그래서 그게 뭐가 어쨌다는 건데, 그냥 전진하는, keep going, 끊임없이 전진할 수 있는 그 동력은 문제가 없는 카펫, 아주 레드 카펫 깔려져서 평탄한 길을 주셔서가 아니라 오늘도 그의 강력한 엔진, 사명이라는 엔진이 그를 끌고 가기 때문에 그런 것들 가운데 넘어지거나 그것에 걸려 막 한탄하거나 신음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제 오늘 그가 고백해요. 나의 달려갈 길, 난 그냥 이것만 보고 달려간다는 거예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꼭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그 일을 마칠 때까지 나의 생명조차 아끼지 아니하겠다. 이거 뭐예요? 카를 힐트의 표현대로 하면 사도 바울은 지금 내 목숨을 바쳐도 좋을 만한 인생의 사명을 붙든 거예요. 만난 거예요.
찾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 발걸음을 아무도, 어떤 문제도 멈출 수 없어요.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문제가 문제되지 않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간단하게 내 삶의 문제들이 그냥 문제가 아닌 것이 되어버려요. 왜? 그 큰 일을, 대사를 앞두고 뭐 이런 짭스러운 문제가 보이겠어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모든 여러분의 삶의 그 작은 문제들이 우습게 보일 정도의 큰 사명과 인생의 목적들이 좀 소요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곧 오실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주님 곧 오실 것 같고, 아니면 저나 여러분이 이제 곧 갈 것 같아요. 여러분, 인생 생각보다 짧아요. 우리 구질구질 살지 말고, 저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서 기도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뜻을 분명하게 좀 보여주십시오. 혹시 제가 하나님의 이 역사에 누가 된다면 언제든지 그 발걸음 멈출 수 있도록 알려주시고, 혹은 여기보다 더 험한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길 원하시면 언제든지 전 떠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면, 아니면 내 모든 것 다 내려놓을 준비되어 있으니까 언제든지 알려만 달라고. 근데 그 전까지는 내가 하루라도 이 강단에 서는 날 동안은 하나님 맡겨주신 그 순간만큼은 비겁하지 않게 정직하게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하며 오늘도 비겁하게 뒷걸음질 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요 25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까 본문에서는 24절까지 읽었지만, 자,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여기 에베소 교회거든요. 송별식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인지 성령님이 자꾸 22절 예루살렘으로 나를 끌어가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를 내가 알지 못해. 어떤 확신 있고 보장받은 것이 있어서 더 좋은 사역지로 옮겨가는 게 아니라 그냥 성령님이 이끌어 가실 때가 있어요. 이게 사명이에요. 근데 23절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니, 무슨 일인지는 확실히 모르겠지만 거기에는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어. 그리고 그는 아는 거예요. 이제 내가 여러분 지금까지는 자주 왕래하며 당신을 보았지만 이제는 다시는 내가 여러분을 이제 이 길로 떠나가면, 성령이 이끄신 대로 내가 가면 다시는 당신을 여러분들이 이제 못 볼 것입니다. 이게 저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라고 그 모진 길을 죽을 줄 알면서도, 환난당할 줄 알면서도 그 길을 걸어가는, 결연하게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는 모습으로 사자처럼 담대하게 그 길을 선택해서 걸어가는 그 모습이 얼마나 멋지고 숭고하고 장엄하기까지 합니까? 이게 사명자 인생이에요. 사명자들은, 그러니까 이런 관계, 감정 따위, 여러분 이거 큰 문제잖아요. 사명 없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역지를 여기보다 이쪽으로 갈까 이쪽으로 갈까 뭐 이런 것들 큰 문제거든요. 계산할 것도 복잡하고요. 여기보다 여기는 요게 좋은데 요게 또 이건 또 좋아. 그런데 또 저쪽 가면 또 요런 대우는 또, 이거 얼마나 복잡하고 큰 문제예요. 그죠? 갈등하고 어려운 고민의 거리라고요. 근데 사명 붙은 사람들이 이런 것들이 문제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죽어도 가는데 뭐. 죽어도 가는데 뭐. 그 끝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강력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사명 붙은 인생이, 그래서 누가 어저께 감상문을 우리 리더 캠프 갔다 온 청년들이 감상문을 써서 냈는데, 한 친구가 저한테 목사님이 이제 제가 이제 헌신하고 희생한 모습을 직접 가서 봤잖아요. 그렇게 살아난 교회들을 보고. 그랬더니 한 친구가 저한테 목사님이 조금 불쌍하게 느껴졌대요. 왜 저렇게 사나? 그런데 또 되게 존경스러운데 자기는
좀 그런 길을 가기는 조금 힘들 것 같다고. 남들이 볼 때는 불쌍한 길이에요. 남들이 볼 때는 손해보는 길이지만 그게 전혀 저한테는 문제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거예요. 사도 바울에게는 이런 것들이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 그 사명 붙들면 여러분의 짭스러운 인생의 그 허접한 문제들이 단박에 간단하게 풀릴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사명 붙들면 내 인생이 간단하게 풀린다는 것은, 사명을 붙드는 순간 이제는 당신을 하나님께서 붙드셔서 성령의 강한 능력을 받아 살게 되기 때문에 내 수준 이상의 능력으로 여러분이 감당 못할 일들과 시련들을 이겨낼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자, 사명을 붙들면 옛날에 문제되었던 것들이 이제 더 이상 문제되지 않는다라는 의미고, 사명을 붙들면 이제 내가 주도했던 인생이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셔서 성령의 권능을 받아 내 수준 이상의 차원이 다른 인생을 살게 된다는 뜻이에요. 지금까지 사명이 없는 인생은, 연명하는 인생은요, 내가 경영해야 돼. 인생을 내가 준비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이끌어야 돼요. 그죠? 그러니 얼마나 바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하나님 일 좀 맡기려면은, 뭐 하나 헌신 좀 시키려면 막 맨날 팍 떠들고 막 난리가 나요. 왜? 목사님, 내가 얼마나 바쁜데, 지금 내가 얼마나 쓸 게 많은데, 왜? 내가 뭔가를 해야 되니까 맨날 분주하고 맨날 번잡하고 맨날 모질라요. 그런데 사명의 인생들은 담대하며 풍성해서 헌신하는 게 아니라, 내가 우리 이번 리더십 캠프에는 데려가서 내가 보여줬어요. 내가 헌신하는 그 모습들, 그 고백들을 직접 보여주고 듣게 해줬어요. 그 목사님들이 제가 어떻게 이 교회를 살리고 그 교회를 도와줬는지를 그 애들이 감동하더라고요. 저는 풍성해서 풍족해서 주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이 별로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왜? 내가 경영하지 않아도 되니까. 내가 지금까지 목회한 첫날, 내가 2004년 1월 1일 날 내가 하나님께 서약한 게, 이제 저는 당신의 종입니다. 저를 주의 종이라 사람들이 이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저는 당신 것이오니 당신이 먹여주시고 살려주시고 이끌어주세요. 저는 이제 아무것도 안 할 겁니다. 당신이 보내시는 양의 젖 외에는, 즉 성도들의 공개와 섬김 아니면 전 밥 한 톨도 내 목에 넘기지 않을 것이며 10원 한 장도 나는 내 주머니에 넣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만 먹겠다는 선포였고, 전 내가 스스로 먹고 살 수 있는 길도 포기하고 가족들의 도움조차도 다 포기해버리고 우리 교인 아닌 사람의 도움도 내가 거절해버렸어요. 일부러 개척해 밥을 굶고 보일러를 못 대도. 그런데 그럴 때 이제 사명을 붙들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며 기가 막히게 인도하시는, 공급하시는, 죽어야 마땅하고 망해야 마땅하고 쓰러져야 마땅하고 문 닫아야 마땅한 이 교회가 생각하고 이렇게 정신 차려보니까 또 커져 있고 더 풍성해져 있지, 한 번도 모자란 적이 없어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당신은 또 당신이 경영하고 있는 인생은 아닌지, 여러분 빨리 하나님 주도하는 인생으로 돌아와야 돼요. 아니면 곧 그 모든 것이 허무하고 허탈하게 또 다 쏟아집니다. 여러분, 지금 잡은 물고기 같은 당신의 그 물질과 시간들이 하루아침에, 또 옛날에 그랬대, 여러분 경험 많이 해보셨잖아. 하루아침에 그물이 찢어져서 쏟아져 내 것이 아니게 됩니다. 내가 경영하는 인생의 끝은 반드시 그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께 맡기고, 맨날 내가 마음대로 살다가 힘들 때면 하나님, 나 이제 하나님께 맡기면, 이게 아니라 이제 사명 붙들고 하나님 본위로, 하나님 중심으로 먼저 살아보라는 거예요. 내가 쓸 것 다 쓰고 남는 것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고 일하고 섬기고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고, 그죠? 하나님 섬기고 난 이후에 하나님 주시고 공급하는 일로 한번 살아보라는 거예요.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 제가 많이 하죠. 다윗이 이제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아요.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건 시대와 민족을 이끌어갈
시대적 리더로서의 하나님의 책임과 사명을 받는 거예요. 자, 기름 부음은 사명의 상징이에요. 그 사명을 딱 받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볼까요? 자, 사무엘상 16장, 자, 12절, 13절, 사무엘상 16장 12절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느니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아멘. 보세요. 더 없냐? 그러니까 다윗의 7 형제들을 데려왔어요. 하나님께 지금 누구를 선택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실 누구 대신? 사울 왕 대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지금 찾고 계신 거예요. 7이 다 하나님의 테스트에 거절당했어요. 더 없냐 했더니 막둥이가 있대. 걔를 데려와 봐라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가 바로 내가 선택한 사람이다. 기름을 부어라. 사명을 허락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 왕으로서 이제 지금 왕관을 씌워주는 건 아니지만 이제 사명을 준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그가 사무엘 목사님 그에게 사명 기름을 부었더니 그에게 여호와의 영이 크게 감동돼요. 오늘날로 말하면 뭐예요? 성령이 충만해진 거예요. 자, 사명을 붙드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일시키는 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 뜻을 붙잡고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려고 여러분의 물질을, 여러분의 기업을,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재능을 여러분 사용하려 결단하면 입이 아니라 마음의 진짜 중심으로 결단하고 결정하면 여호와의 영이 여러분에게 임해요.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임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이제 내가 주도하고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주도하심으로 도우심과 공급하심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꾸로 사명을 받았던 자가 사명을 놓쳐버리거나 놓아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임하셨던 성령의 역사가 떠나가죠. 왜? 얘를 도와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 마음대로 지 뜻대로 살아가니 줄 이유가 없는 거죠. 자, 14절 이어서 볼게요. 사무엘상 16장 14절. 자, 그에 반해 사울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가고 여호와께서 부리신 악령이 그를 번뇌케 하니라. 아멘. 보세요. 다윗은 기름 부음을 당했어요. 즉 하나님께 사명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다윗에게는 어떤 일도 없어요? 어려움이 없어요? 아니지, 오히려 어려움은 더 많아요. 사명 붙들면 간단하게 풀린다며. 그런데 오히려 사명을 붙들면 일은 솔직히 말해 문제는 더 많아요. 그런데 그에게 그것을 이기고도 남을 여호와의 영, 성령이 충만하게 그에 임하셔서 그 문제들을 싹 다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인생이 되더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사명을 부여하고 사명을 수여하는 장면이에요. 너희들이 이제 이렇게 살아가는 것,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사명이에요. 그랬더니 그런 자들에게는 어떤 약속을 또 더불어 주세요? 플러스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겠다. 그분은 어떤 분이시냐? 바로 이 18절에 예수께 나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 하나님께 부여받은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그들과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개나소나 다 아니에요. 하나님 분부대로, 그 말씀대로, 뜻대로 쫓아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주님이 떠나가질 않으세요. 자,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원래 거꾸로 보면 성령의 권능이 임하고 그들은 그 권능으로 그 하나님의 명령과 사명을 준행할 수 있는, 수행할 수 있는, 이행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 시키면 절대로 그냥 두지 않으세요. 여러분 보세요. 부담스러웠던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적이 혹시 있습니까? 내 상황과 처지와 형편을 뛰어넘는 수준의 어떤 헌신의 마음이 감동된 적 없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어떻게 반응할까? 그거를 상황과 처지 형편대로 그걸 거절하거나 준행하거나 순종하지 못한 사람들이 이제 그 이후에 답을 모르잖아. 그런데 그 상황과 처지와 형편을 넘어서서 내 감정과 관계와 내 실력과 내 재능을 뛰어넘는 그 부담스러운 것을 받아들여 보신 분은 알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상한 방법으로 여러분을 채우시고 공급하셔서 하다 보니까 돼. 여러분, 가장 강력한 예와 볼 것도, 저를 보세요. 저는 진짜 목사가 되는 건 난 지금도 신기해요. 나 우리 애들한테 그래. 야,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고 있는지 모르겠다. 우리 같이, 저랑 같이 이렇게 있으면 하루에 10번도 더 넘게 드는. 저는 아직도 신기해요, 제가. 그리고 지금도 두렵고. 그래서 지금도 솔직히 말하면 도망치고 싶고, 솔직히 말하면 저는 아직도 이게 힘들어요. 하루하루. 제가 엊그제도 금식, 이제 집회하는데 금식을 하루에 밥 하나도 못 먹고 갔어요. 목사님, 영상으로 볼 때는 너무 자신만만해 보이고 너무 당당하고 미친놈 같아서 이렇게 떤 모습이 쇼 같대. 저는 진짜, 그래, 내가 뭐라 했는지 알아요? 저는 아직도 주일 예배, 우리 교회 16년째인데도 우리 교회 강대상 오를 때도 두려워서 지금도 긴장돼서 밥을 먹고, 제가 여러분 지금도 설사를 지금 하고 예배 끝나면 또 매 시간 예배 끝날 때마다 제가 설사를 해요. 아직도. 저는 아직도 힘들고 무섭고 저는 아직도 도망치고 싶어요. 전 오늘도 오죽 얼마나 이 시간 두려우면, 실은 오늘도 집회 가는 게 너무 두려워요. 제 곁에 있어 본 사람은 알아요. 내가 밀려오는 이 긴장감에 너무너무 두려워서 어제는 제가 솔직히 창피한 얘기지만 눈물까지 보일 정도로 우리 애들이 봤어요. 내가 막 울고 있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집회 가는 것도 싫고 예배 드리는 것도 너무 무섭고 말씀 전하는 게 너무 저는 힘들어요. 도망치고 싶어. 근데 하나님 명령이니까 또 그냥, 그래서 오늘 그 기도를 한 거,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아니라면 빨리 좀 알려주세요. 바로 그만두게. 근데 하나님 맡기심, 이게 예수님 기도하고 똑같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 원이라면 내가 감당은 할 텐데 아니라면 좀 알려만 주세요. 내가 당장 모든 거 다 내려놓을 테니까. 그 정도로 두렵지만, 난 오늘도 자신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그냥 한 주 한 주 버텨내는 거예요. 또 하루하루 버텨낼 힘을 달라 또 하나님께 간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보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강대상 올라가면 성령의 권능으로, 지금 솔직히 보면 물론 열심히 준비해요. 열심히 준비하지만 나를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건 내가 아님을 내가 느껴요. 말씀도 그렇고 예배 시간 올라오면 내가 올라오기 전에 이 목양실에 앉아 있었던 내 감정과 강대상에 올라왔을 때 감정이 달라요. 오늘 제가 올라왔을 때 전 밑에서 기분이 굉장히 좋았는데 올라오니까 갑자기 아까도 제가 탁 심각해지고, 뭔가 이건 제 감정이 아니거든요. 제가 꼭 화낼 일이 뭐였어요. 근데 하나님 지금 분노하고 있는 사람들이 몇 명 있어요. 딱 올라오면 갑자기 내 감정이 아닌 감정이 딱 나와요.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감정, 성령의 분노, 하나님 분노를 절대로 저는 숨기진 않아요. 그대로 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맡겨드리면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벽조목이라고 알아요? 벽조목? 벽조목. 제가 예언할까요? 2부 예배 가면 아는 사람 많습니다. 이제 그래서 들은 것들은 또 안 적응하는데, 벽조목은 벼락을 맞은 단풍나무를, 대추나무를 벽조목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벼락 맞은 대추나무인데,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벼락 맞은 나무들을 그냥 벽조목이라고도 많이 부르는데, 진짜 벼락 맞은 대추나무가 벽조목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벼락 맞은 나무들 잘 못 보죠. 피레침이 많아지고 높은 건물 많아져서 요즘엔, 옛날에는 다 거의 1층 건물들이잖아요. 나무가 제일 높았다고, 나무로 벼락이 떨어지는 경우들이 많았다는 거죠. 근데 이 대추나무에 벼락이 떨어지면, 이 대추나무는 평소에는 되게 물르고 약한 나무예요. 근데 이 벼락이 떨어지는 순간, 이제 번개가 딱 치면, 이 천둥이 칠 때, 이 벼락이 한번 칠 때 보통 전압이 10억 볼트라고 그래요. 10억 볼트. 그리고 암페어로 보면 수만 암페어, 몇만 암페어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약한 벼락이 약 5천 암페어 정도 된 아주 작은 벼락을, 그러니까 원래는 수만 암페어, 그리고 10억 볼트 이상의 전류인데, 그냥 가장 약한 5천 암페어 정도의 이런 작은 벼락도, 그러니까 우리 전구 있죠? 100와트짜리 전구 7,000개를 무려 8시간을 킬 수 있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구체적인 걸 이렇게 여러분이 뭐 암페어나 볼트라면 이해를 못해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설교 준비가 진짜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를 들어야 돼. 그게 작은 벼락이 그래요. 작은 벼락이. 근데 수억 볼트짜리, 몇만 암페어짜리 벼락이 떨어지는 순간 쫙 한 번에 이 나무 속에 있는 이 수맥이라고 그러네, 뭐라고 그러지, 이렇게 나무에 물줄기 있잖아요. 그게 그 엄청난 에너지와 그 10억 볼트짜리 딱 전압이 들어가면서 순식간에 0. 몇 초 만에 그 안에 있던 나무의 모든 수분이 싹 타버려요. 말라버려요. 그래가지고 그 나무가 굉장히 견고한 단단한 이제 재질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분 분석을 해보면 85%가 탄소예요. 탄소 아시죠? 이제 이 다이아몬드에는 다 탄소로만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강력해져서 이제 벽조목은요, 벼락을 맞는 순간 그 대추나무는 톱으로도 켤 수가 없어요. 도끼로도 안 잘려요. 톱으로 안 쓸려요. 그 정도로 단단해져요. 그래서 도장가게 가서 벽조목으로 된 도장 하나 파고 싶어요. 그러면 얼마냐면 몇십만 원이에요. 도장 하나에. 요만한, 요 손가락만한 도장 하나에 몇십만 원이라. 근데 그것도 대부분 가짜예요. 그 대추나무 가져다가 꼭 벼락을 맞은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건 가벼운 이 대추나무인데, 벼락을 맞은 벽조목은요, 물에 놓으면 가라앉아요. 원래는 떴었잖아요. 무겁고 단단한. 나는 이게 꼭 사명자 인생 같다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사명을 붙던 순간 성령이 우리에게 팍 임하시면 순식간에 내 안에 자아와 감정선을 타고 흐르던 정욕과 탐욕들이, 그 인간적인 감정, 이 선 안에 있었던 이 짜질구질한 인간적 인본주의적 감정들이 싹 타버려요.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핍박의 도끼로도, 환란의 톱으로도 켤 수 없는, 자를 수 없는 단단하고, 옛날엔 가벼운 인생이었다면 물에도 가라앉을 정도로 듬직하고 묵직한 인생이 돼요. 교회도 보면 사명자는 뭘로 판단하냐면 묵직함으로 판단해요. 보면 묵직해요.
사명자들은 가볍지 않아요. 근데 연명하는 인생들은 가벼워요. 그냥 딱 보면 알아요. 몸무게 말고요, 영적인 무게가, 여러분 아실 거예요. 저 사람은 가볍다. 어떤 사람은 좀 나이도 어린데 저건 좀 무겁다. 목사들끼리도 느껴요. 목사들끼리도 그 무거운 인생, 자를 수 없는 단단한 인생. 걔가 한 게 아니에요. 벼락이 한 거지. 성령님이 하신 거지. 사명 붙들면 이런 멋진 인생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가치 있는 인생, 내 몸부림쳐서 내가 이루는 인생이 아니라 실은 사명을 붙들 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잖아요. 성령 속에서 하나님의 분부대로 그 뜻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도우시니까 이제 내 안에 있는 불순물들이 싹 타버리고, 감정선을, 수맥을 흐르고 있던 이 수건들이 싹 타버리는 것처럼 내 안에 있는 감정선 안에 흐르던, 인본주의 선 안에 흐르던 모든 인간적인 정욕들이 싹 다 타버리고, 오늘도 세상에 어떤 것들로 흔들 수 없는, 자를 수 없는 아주 그냥 단단한 멋진 인생 돼서 그 가치가 확 상승돼요. 저처럼 싸구려 그냥 길가에 아무나 볼 수 있던 단풍나무, 여러분 그냥 대추나무, 그 대추나무 여러분 얼마에 사겠어요? 대추나무 그냥 통째로 팔아도 그 몇만 원에, 통째로 사도 뭐 만 원 해요. 그죠? 근데 벽조목은 요만큼 잘라 팔아도 몇십만 원이라니까. 여러분 인생 그랬으면 좋겠어요. 싸구려 인생 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꾸 주세요. 그리고 보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목사도 그래요. 하나님이 명령대로 이렇게 줘보는 거예요. 그리고 보는 거예요. 그게 완전히 당신 것이 아니라 물질도 줘보고 권위도 줘봐요. 그리고 사역도 줘봐요. 그리고 보는 거예요. 관계도 바뀌어봐요. 영향력도 줘봐요. 그리고 보는 거예요. 제가 저걸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랬더니 물질 줬더니 저를 위해서 사용하고, 관계와 영향력을 맡겼더니 주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교회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 사용해. 자기 감정대로, 자기 관계에. 그럼 하나님께서 거두시는 거예요. 제가 이번 리더십 캠프에서도 그걸 해봤어요. 애들한테 자유를, 의지를 자꾸 맡겨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도 자율로 많이 주고, 제가 돈도 그 30명이들 10,000원씩 내가 다 줬어요. 이거 그냥 니들이 가서 아무거나 점심 네가 알아서 한번 사 먹고 보고, 그다음에 사진 한 장만 남겨. 그리고 여행 코스도 내가 배 타고 요 항구에 도착하기까지 한번 어디 가고 싶은지 나한테 문자가 막 여러 가지. 네가 결정한 대로 한번 꼭 통일대에 갈 필요 없어. 1호차는 여기 가고 2호차는 여기 가고 3호차는 여기, 다 따로 갔어요. 올 때도 휴게소도 각자 알아서 자꾸 자유를 줘보는 거예요. 자유, 시간도 줘보고 돈도 줘보고 영향력도 줘보고, 그리고 보는 거예요. 그럼 보여요. 그때부터 저 사람은 가벼운 사람이구나, 자기를 위해서 쓰는구나. 그러면 이제 더 이상은 하나님께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족족, 그것이 하나님께 쓰인다는 것을 하나님 확인하시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계속 주세요. 제가 하나님 그만 주세요도 계속 막, 왜? 안전하니까. 요즘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벼락 맞은 대추나무가 잘 없어요. 벽조목이 잘 없다고. 왠지 알아요? 요즘 세상 시대가 그래요. 높은 건물과 피레침이 많이 세워져서 웬만해선 벼락이 안 쳐요. 난 이게 꼭 오늘 이 시대 같아요. 웬만해선 벼락 맞은 벽조목 같은 인생을 만날 수가 없어요. 너무 인간적인, 세상적인 촉이 다 발달돼 있어서 지 뜻대로, 지 경영대로, 지 정보대로 살아가니까 옛날에 각자의 소견대로 살아가던 양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제각각 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제발 이곳에 벽조목 같은 인생이 탄생하길 바랍니다. 하나님 뜻을 붙잡고 사명 붙들고 갔더니 벼락처럼 하나님의 능력이면서 와, 단단하고 가치 있는
정말 저 사람 옛날 저 사람 맞아? 싶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품격을 높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강력한 보호막으로 세상의 어떤 환난과 핍박도 그를 좌절시키거나 넘어뜨릴 수 없는 강력하고 단단한 인생으로 그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사명을 붙들면 모든 문제가 간단하게 풀린다는 의미는, 자, 사명자의 인생은 더 이상은 흔들리거나 불안한 인생 살지 않고 안정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제가 여기서 말씀하는 건 잘 들으세요. 사명자의 인생 이제부터 흔들리지 않는다니까 평탄하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아까 사명자 인생 어찌 보면 굴곡진 인생이에요. 그런데 평탄이 아니라 평안과 평강이 있는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막 이게 흔들리질 않아요. 왜? 분명한 목적지가 있으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사명이 없는 인생, 즉 목적이 없는 인생은 이러다가도 이러 갔다 왜? 막 되게 불안정해요. 이러 갔다 저러 갔다 또 귀에 솔깃 하면 또 이것도 해봤다. 아니면 또 저러 갔다. 근데 목적이 있는 인생은 별로 이렇게 흔들림이 없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벽주목처럼 웬만한 어떤 유혹에도 별로 흔들리거나 핍박에도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안정됨이 있다. 왜? 내가 갈 곳이 분명하니까. 내 인생의 품은 종착역이 분명하니까 별로 이렇게 흔들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평강이고, 그래서 평안이라는 거예요. 평탄은 아니지만 평강은 분명한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 막 고뇌하고 막 갈등해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은, 지난주 아는 분들 계죠. 막 제의들이 막 어마어마한 제의가 들어와요. 저는 별로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가 않아요. 분명한 목적지가 있으니까 뭐 그런 것이 저를 이렇게, 다른 사람 같으면 아마 가족 회의 소집하고 아마 난리 났을 거예요. 아마 저는 아버지 엄마한테 전화 한 통도 안 해요. 왜? 저를 흔들 수가 없어요. 별로 그렇게 그런 것이 나의 갈등의 요인도 안 되고, 그런 것 때문에 내가 막 이렇게 막 고민할 수도 없어요. 이게 목적이 분명한 인생의 장점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것이 손해처럼 보여요. 자, 그러니까 미래가 충분히 안정되고 예측되는 인생, 그런 인생이 멋진 인생이에요. 어떤 데 목사님도 보면 막 이렇게 막 불안해하면서 막 이런 분들이 있어요. 옹교사님, 나 그러면 좀 약간 안타까워요. 그러면서 그걸 막 성공했다고 부러워하고 좀 더 큰 데로 가면 막 그걸 축하해주고, 난 그게 사명이면 축복해줘야 되지만 꼭 그게 인생의 성공은 아니잖아요. 그럼 난 더 성공해봐 한번 다음 주에? 아니잖아. 난 여기가 성공 같은데? 난 자기들 앞에 있는 이게 성공 같은데? 그러니까 원래는 이 파트가 없었어요. 바로 들어간 거예요. 원래는 리더십 캠프에, 제가 리더십 캠프가 애들이 너무 좋았다고 부모님들이 막 연락이 많이, 애들이 이상하게 눈알이가 변했다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냐고. 제가 늘 그냥 별로 준비를 해간 게 아니라 그 자리에, 그러니까 리더십 열린 토크라고 제가 애들 앉혀놓고 같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평소에 우리 안드레나 성주한테 해주던 얘기예요. 너 리더가 되려면 이렇게 해야 돼. 한 번도 누구한테 전 배워본 적이 없는, 근데 이걸 배우려고 얼마나 많은 제가 대가를 지불했는지 몰라요. 이것들을 제가 애들한테 진짜 알려주고, 그때 애들이 그거에 자극을 많이 받았더라고. 근데 그래, 이런 게 애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구나. 애들이 막 엄청 바뀌었대. 그래서 제가 어저께 정리를 했어요. 제가 리더십에 대해서 한 몇 년치 주제를 싹 지금 정리해내서 이걸 정기화하려고, 정례화하려고 딱 이미, 그러면서 이렇게 갑자기 이 주제는 지금 바로 들어온 거예요. 세 번째,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네. 하여튼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이 있어요. 옆에서 누가 이렇게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아요. 분명한 목적이, 여러분, 미래를 예측한다는 게 안정된 거예요. 예측 불가능한 게 불안한 거예요.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
이게 불안한 거죠. 예측이 충분히, 여러분, 내년에 8월 마지막 주에 여러분 어떻게 살 것 같아? 알아요? 여러분 잘 모르죠? 불안한 거예요. 내년에. 저는 알아요. 내후년도 어떻게 살고 있을지 알아요. 다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정해진 대로 딱 살아요. 그러니까 저는 다음 주에 뭐 할 줄도 알고요. 저 12월 말에도 뭐 할 줄 알고요. 내후년에 8월 달에 뭐 할 줄 난 다 알아요. 전 예언자인가 봐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또 한 명 있었어요. 스티브 잡스. 이거 내가 우리 리더십 캠프에서 해야 될 설교인데, 내가 우리 집사람이 그러더라고. 어른들도 한번 이 리더십 강의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내가 한번 생각 중이에요. 여러분, 이 리더십 강의할 때 제가 쓰려고 했던 건, 리더는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예측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제 주제로 하다가, 여러분, 스티브 잡스가 죽었을 때 그에 대한 평가가 딱 단어 하나, 예측의 천재 스티브 잡스였어요. 그가 미래 과학기술과 또 이런 비즈니스의 패턴의 변화를 그가 예측한 게 혹자는 무려 90%가 맞았대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예측력이 완전히 막 점쟁이 수준이다. 이 정도로 그가 예측력이 너무너무 강했다. 그가 예언한 대로 다 됐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래요. 스티브 잡스의 예지력이 좋은 게 아니라 스티브 잡스의 실행력이 좋은 거예요. 이게 제가 리더십 강의에서 하려고 했던 건데,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는 미래를 잘 맞춘 게 아니라 자기가 딱 설정해 놓은 미래의 목적, 나 이런 걸 이루고 싶어요. 비전. 그 꿈을 어떻게든 이뤄낸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선포한 대로 그걸 만들어낸 거예요. 나중에는 이런 개인 태블릿 PC, 이게 또 스마트폰, 또 아이팟 뭐 이런 거 있죠. 또 옛날에 그 MP3 그런 모든 것들이 다 그 예언하고 그걸 만든 거예요, 지가. 그러니까 맞는 거지. 맞을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미래학자 중에 제가 좋아하는 피터 드러커라는 사람이 아시죠? 피터 드러커, 유명한 미래학자 피터 드러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The best way to predict the future is to create it. 내가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훌륭한 best way, 좋은 방법은 미래를 create it 이죠. 그걸 만들면 된다 이거. 내가 선포하고 내가 딱 그걸 분명한 목적지로 삼고 그걸 실행해내고 추진해내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곧 리더고, 그런 사람이 예측력이 좋다는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건 그 사람이 정말 내일은 이런 일이 있을 거예요 맞춘 게 아니라 그가 꿈꾸던 세상을 목적하고 자기 인생의 사명, 물론 그는 뭐 신앙적 사명은 아니었지만 비전을 세워놓으면, 목적지를 세워놓으면 그것을 반드시 만들어내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자, 이거예요. 그래서 사명을 붙든 인생은 그 사명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분명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기 때문에 이렇게 불안하거나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연명하는 인생은, 자, 밥 먹고 살고 잘 먹고 잘 살려고 사는 인생들은 환경과 처지에 지배당해요. 상황과 형편에 지배당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상황 따라 살아야 되니까, 형편 따라 살아야 되니까 그 인생이 불안해, 안 불안해요? 왔다 갔다 갈팡질팡 하겠죠. 요거 하다 요게 좀 또 이걸로 해야 되고, 하다가 또 이걸로 바꿔야 되고, 막 이래야 돼요. 근데 사명자는 환경을 이겨요. 상황을 이겨요. 형편을 이겨요. 그리고 곧장 그 길로 표대를 향해 달려가기 때문에 그 사람 인생은 별로 이렇게 흔들림이 없어요. 안정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로 인생에 문제가 없어 보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꿈꾸고 늘 말하고 선포하던 인생이 그의 삶에 진짜로 이루어지는 일이 많다는 거죠. 전 제 인생이 어떻게 될 줄 늘 얘기하고, 우리 개척했을 때부터 제가 이 교회의 모습을 얘기했고, 내가 이런 사역을 한다는 걸 얘기했어요. 다 맞았어요. 전 예지력이 좋은 걸까요? 아니에요. 사명 붙들고 그 일을 목숨 걸고 해낸 거예요. 제가
미래를 보는 바 이런 게 아니라 좀 봤으면 좋겠어요. 저거 어떻게 되나. 그런데 저는 그런 능력이 없고요. 하나님 주신 일에 목숨 걸 수 있는 실천력은 있어요. 실행력은 그게 곧 예지력처럼 보이더라고요. 오늘 여러분 이 안정된 멋진 인생 살아가길 원한다면 여러분 사명 붙드십시오. 그래야 짭스러운 문제들이 사라지고 성령이 도우셔서 너희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럼 그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리라 하신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일어나고, 또한 흔들지 않는 평안한 인생, 호숫가에 잔잔한 요동치지 않는 인생의 주인, 미래가 불안정한 게 아니라 충분히 예측 가능한 당신의 멋진 인생의 미래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찬양 나중에 하시고요, 집에 가서 주가 일하시네 이 찬양 꼭 한번 들어보시길 바라요. 주님께 헌신하고 주 뜻대로 살아가려는 자들에게는 네가 일해라가 아니라 주님께서 일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오히려 스스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도우시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연명하며 살지 않게 하시고 사명 붙들고 능력의 인생 살아가길 원합니다. 흔들리며 갈팡잘팡 우왕좌왕했던 인생 멈춰지게 하시고 이제 사명 붙들고 하나님 역사의 그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길 원합니다. 주여, 이제 주님의 뜻을 붙잡고 나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온전하신 뜻을 붙잡고 그 사명대로 살아가려고 결단한 성도들이 여기 있사오니 그를 붙잡아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아니 책임져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 원하신 그 원대로 자신의 뜻을 꺾고 십자가를 감당하신 예수님의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신 분명한 목적을 갖고 계신 내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그런 자들을 도우시고 함께 계시며 끊임없이 힘과 능력 공급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오늘 자리에 나와 이제 환경 처지에 흔들리는 연명의 인생이 아닌 환경과 처지를 극복하고 이기고도 남을 만한 능력으로 살아가는 이제 사명자의 삶을 선택한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위에와 자녀 위에와 인생길 모든 발걸음 위에 이제부터 떠나가지 마시고 영원토록 함께 계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